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큰 원칙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하는데 관심을 둬야 된다고요? 살리는 일에 관심을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걸고 우리를 살려주셨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오늘날 살아가고 있으면서 여전히 우리는 옆에 있는 분들을 작은 예수로서 살리는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 주님의 사랑이 꽤 많이 넘치고 항상 사람들을 살리는 역할들을 많이 하기도 하지만, 때때로 생각보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살리지 못하고 낙심하는 일들도 종종 있게 마련인 법이죠. 그게 온전한 완성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낙심한 일을 우리는 뭐라 그러느냐? 시험 들었다, 그렇게 말하죠. 근데 여러분, 이 시험 들었다는 말을 자주 하면 안 됩니다. 시험 들었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시는 분도 계시는데, 시험 들었다는 말 달고 살면 사탄의 놀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사실은 조심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좀 길지만 제가 그대로 한번 가져와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어떤 새댁이 처음으로 교회를 나온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내 마음을 알고 말씀을 전하는지 막 눈물 콧물이 온 첫날부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펑펑 눈물을 흘리며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 새댁이 마음의 원통함도 사라졌대요. 너무 교회에서 은혜를 받으니까 마음이 시원해졌고 가졌던 원통함도 다 사라졌다는 것이죠. 말씀이 한 세댁을 살려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항상 그 다음은 사역의 길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역 박람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사역의 길로 나아가야 되는 거 너무 당연한 수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보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은혜가 너무 커서, 또 성도님들이 자신을 보살펴 주시는 은혜가 너무 커서 나도 좀 사역을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성가대 오늘 이렇게 찬양 멋지게 하셨는데, 성가대를 봐도 천사가 온 것처럼 너무 부러운데, 어릴 때 교회를 안 다녀봐서 노래도 잘 모르겠고 부르는 법도 잘 모르겠고, 찬양팀 멋지게 찬양하는데 그것도 못하겠고, 운전하는 것도 좀 서툴고, 여러 가지 어떤 일을 할까, 교사 아는 게 있어야 교사를 하죠.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겠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집에서 매일 밥은 하거든요. 집에서 매일 밥은 하니까 내가 주방 봉사자로 섬기는 일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결정하고 주방 봉사자가 된 겁니다. 기쁨이 넘쳐서 처음에 주방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려고 딱 보니 첫날 막상 들어가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 겁니다. 집에 밥은 많이 해도 5인분 이렇게 하는데 교회 와보니까 몇백 인분 음식을 하잖아요. 나무를 묻혀도 그냥 이렇게 묻히면 되는데 교회에서는 나무를 이렇게 묻혀야 되니까 생전 안 해본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리드하신 어떤 분이 성도님 여기서 나물 좀 묻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나물을 이렇게 묻히는 양반이 이렇게 묻히다가 묻혔는데 먹어보니까 간이 안 맞더래, 간이. 그래가지고 간이 안 맞으니까 또 양념을 여기다가 막 넣고 하니까 여기는 간이 맞았는데 이쪽은 또 간이 안 맞아가지고, 여기에 양념 넣고 버무려서 여기는 맞았는데 저 앞에는 또 안 맞고, 그래가지고 또 넣고 버무리고 막 이렇게 하다가 겨우겨우 이제 간을 겨우 맞춰서 딱 내놓았습니다. 다 된 줄 알았는데 조금 있으니까 시니어 방에 계시던, 한참 놀고 계시던 머리가 하얀 연로한 권사님 한 분이 딱 나오시더니 음식 간을 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국을 각을 탁 보시더니 넘어가고, 다른 반찬 이렇게 드셔보더니 이렇게 넘어갔는데 자기가 묻힌 나물 앞에 딱 서는데 간이 막 조마조마 하더라는 거예요. 한 입 딱 드시더니 소리를 버럭 지더라고요. 누가 이따위로 간을 맞췄어? 이거 사람 먹으라고 맞춘 거야? 하면서 막 소리를 버럭 지르고 만 것입니다. 새댁이 깜짝 놀란 겁니다. 집에 시어머니만 무서운 줄 알았는데 교회 왔더니 시어머니보다 더 늙은 권사님 계시는데 그 권사님 무서운 겁니다. 교회 와서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와보니까, 경험해보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이게 아니구나. 와, 이거 나는 헌신한다고 했는데 좀 부족한 대로 넘어가면 좋은데 그걸 이렇게 호는 짝을 내버리니
이제 시험에 잔뜩 든 겁니다. 아까 시험에 이야기하지 말았는데 하여튼 시험에 잔뜩 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날부터 이 세대기 교회를 안 나오는 겁니다. 목사님이 설교하시다 보면 이게 다 보이거든요. 지금 졸고 있는지 열심히 듣고 있든지 오늘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제가 다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아는데 목사님이 보니까 한 주 안 나오길래 뭐 그럴 수 있지, 2주 안 나오길래 그럴 수 있지, 3주간 안 나와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2차 저차 2차 주방에서 뭐 저렇게 해서 시험에 들어서 안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꼭 사건은 자기들을 쳐놓고 해결은 또 누가 해야 돼요? 목사님이 해야 되잖아요. 목사님이 신방을 가셨대요. 딱 집에 들어갔는데 가자마자 탁 돌아앉더래요. 딱 이게 시험 들었다는 표시예요. 쳐다보지도 않고 딱 돌아앉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유 성도님 왜 교회 안 나오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교회가 이렇게 냉정하고 무섭고 이런데 제가 어떻게 다닙니까? 뭐 은혜 사랑 이야기하더니 이렇게 무서운데 제가 어떻게 다닙니까? 목사님이 아니 교회 와보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성격이 좋은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사람도 있고 뭐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섞여서 함께 있는 곳이니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설득해도 이 세대기 나올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히든 카드를 하나 꺼냈습니다. 히든 카드가 뭐냐? 성도님, 내가 우리 교회에서 그 권사님이 만든 음식을 그동안 몇십 년 먹긴 먹었는데 간이 안 맞아서 그동안 나도 힘들었다고. 근데 지난주에 나물을 먹는데 그 나물 간이 내 입에 딱 맞더라고. 이렇게 이제 설득하려고 목사님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기 싹 돌아앉더래 목사님 보고. 정말이세요? 그래서 아유 정말이죠. 딱 간이 내 간이 그런 간이었다고 뭐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교회 다니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한시름을 놓고 집에 와서 조금 있는데 전화가 따르릉 울리더라는 거예요. 전화를 받았더니 이번에는 그 무서운 권사님이 전화하신 겁니다. 목사님 그 세대 찾아갔다면서요. 아이 찾아갔죠. 아니 근데 찾아가셔서 그 나물은 간이 맞고 내가 한 몇십 년 음식은 입맛에 안 맞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면서요? 그러니까 목사님 놀래가지고 어떻게 하셨냐고. 그러니까 목사님 그거 몰라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 거 그거 몰라요? 제가 다 들었죠. 목사님 이렇게 배신 땡기시는 겁니까? 그러더래요. 뭐 배신을 땡기기는 또 뭘 땡겨요? 뭘 땡겨. 이번에는 권사님이 시험했던 겁니다. 또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찾아가야지. 목사님이 찾아가신 겁니다. 갔더니 권사님 목사님 쳐다보지도 않고 싹 돌아앉더래요. 권사님 왜 그러세요 도대체? 그러니까, 목사님 내가 지금 목사님 몇십 년째 목사님 해다 바친 김장이 얼마며 음식이 얼만데 내가 한 음식이 맛이 없다면서요. 목사님 그게 아니라 권사님 내가 믿음이 약한 새 가족을 달래다 보니까 그렇게 말한 거죠. 권사님 음식 그러면 권사님이지. 그러니까 권사님 싹 다시 목사님 쪽으로 돌아앉더래요. 목사님 맞죠? 아침에 그 여자 집에 가서 말한 거 그거 본심 아니죠? 아이 본심 아니지. 권사님 음식이 딱 내 입에 맞다니까. 그러니까 그 말 듣고 권사님 마음도 풀렸대요. 권사님이 목사님이 달밤에 돌아오는데 도대체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싶더래요. 뭐 하는 짓인가. 하나님께 물었대요. 하나님 저는 짜게 먹어야 하는 목사입니까? 아니면 싱겁게 먹어야 하는 목사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대요. 그냥 주는 대로 먹어라. 사실 그렇죠. 그게 실력이죠. 주는 대로 먹는 게 실력이죠. 다 따지는 게 실력이 아니라 짜면 짠 대로 싱거우면 싱겁은 대로 먹는 게 실력이죠. 문제는 자기들이 일으키고 해결은 꼭 목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죠. 그렇죠. 그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베드로가요 사도행전에 들어가 와가지고 가룟 유다가 죽고 나서 12 제자를 채우기 위해서 마띠아를 뽑았습니다.
조직을 새롭게 정비한 일입니다. 그리고 설교됐습니다. 그리고 외부 사역 가운데 첫 번째 한 사역이 뭐냐? 첫 번째 한 사역이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더라는 겁니다. 첫 번째 사역이 무슨 사역이었다고요? 상징적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역한 일이 뭐냐?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베드로의 사명이었다라는 것이죠. 한번 볼까요? 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 중에 어떤 사람을 만납니다.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전 무대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날마다 메고 와서 아름다운 문이라 부르는 성전문에 앉혀놓고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게 하였습니다. 아멘. 자, 여기 많은 정보가 있거든요. 사실은 중요한 정보가 있는데 좀 살펴보면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한 10개월쯤 넘어가면 우리의 기대 속에 이제 아이가 걸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잖아요. 10개월, 11개월, 12개월 막 하여튼 이제 아이들 그쯤 되면 다들 경쟁합니다. 우리 아이 10개월 만에 걸었다, 뭐 11개월 만에 걸었다, 막 13개월 된 부모들은 낙심합니다. 못 걸으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맨날 걸어 다니는데 지금 걸어 다니는데 항상 걸어 다니고 너무 나다녀서 문제지. 나다녀서 그렇지 않아요? 어쨌든 우리 민이가 걸었어, 막 경인이가 걸었어, 막 사진 찍고 일기 쓰고 앨범에 우리 경인이가 처음 그런 날 나는 감동했다 뭐 이런 거 막 적어놓고 막.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부모가 한번 되어 보십시오. 이 부모가 되어 보세요. 10개월간 키웠습니다. 걸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걷지 않습니다. 괜찮죠? 11개월이 있으니까. 11개월 동안 걷지 않습니다. 12개월이 됐는데 돌이 다 됐는데 걷지 않습니다. 13개월 됐는데 걷지 않습니다. 그 기대가 걱정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15개월, 20개월이 넘어서는데도 걷지 않습니다. 그때는 이 집안의 이 아이 때문에 온 집안의 사람들이 기대는 고사하고 걱정도 고사하고 이제 낙심이 가득한 집안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 아이는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에요. 사람은 직립보행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나면서부터 안전병이니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기에 자신들을 어떻게 쳐다볼까? 이 자존감이 낮은 상태로 살아가야 하는 그 집안의 온통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집안이 그 집안이었다는 겁니다. 부모는 걱정으로, 자녀는 자존감이 낮은 상태로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 가정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안 좋은 정보는 가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나 많으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컴플렉스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뱅이지만 집에 돈이 많으면 가마꾼을 동원해서 움직일 때마다 가마꾼을 동원해서 움직이면 그만인데 그나마 자신의 장애를 커버할 수 있는 것이 되는데 돈까지 없으니 오롯이 그 문제가 직접적 타격을 입는 문제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정보는 그는 영적으로 소외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육신적으로도 사람들에게 소외당하고 있지만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도 소외되고 있는데 당시에 율법에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규례 가운데 어떤 규례가 있었느냐? 장애가 있으면 성전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규례를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만나면서 사는 거잖아요. 내가 아파도 하나님 붙들면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내 인생에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만나면서 사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소외시켜 버렸어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은혜를 맛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은 철저하게 은혜의 자리로부터 소외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다는 거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희망이 사라진 사람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날마다 하는 일은 그것이 의미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날마다 하는 일이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날마다 하는 일이 항상성이 되어서 공부를 하게 되고 운동도 하고 나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성을 투유하는 그 시간들이 곧 미래의 나를 만들어내는 거지 않습니까? 항상 그래서 우리는 수고하고 애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그 사람의 항상성은 구걸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날마다의 삶을 구걸하는 데 사용하고 있으니 그의 인생이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는 뻔히 답이 나와 있는 상황 속에 내몰려 있는 그 사람 부족함의 투성이,
그 사람이 바로 성경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자, 이때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이 사람과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만나자 이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시죠. 5절 말씀 볼게요. 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은 무언가 얻을 것을 기대하면서 두 사람을 쳐다보았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봤습니다. 왜 쳐다봤을까요? 네, 돈 얻기 위해서. 구걸하는 사람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에게 돈을 조금 주면 그거 가지고 한 끼를 먹고 살자는 마음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았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 돈 있어요, 없어요? 베드로 돈 있어요, 없어요? 물어봐야 한다고요? 없습니다. 없어요. 물어봐 없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러느냐? 6절 상반절 볼까요? 6절 상반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아멘. 이 절망적 상황이죠. 여러분,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는 아까 설명한 것처럼 총체적 절망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만난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절망에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작은 소망을 얻었는데 베드로 요한과 만났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은과 금이 없다는 거예요. 돈이 없다는 겁니다. 절망과 절망이 마주대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너지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시너지 효과. 그러니까 시너지 효과는 좀 좋은 것과 좋은 것이 만나면 더 좋은 효과로 나아가는 것이 시너지 효과인데, 반대가 있어요. 반대가 링겔만 효과라는 게 있어요. 링겔만 효과. 그거는 부족함과 부족함이 만나면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더 부족해진다는 거예요. 부족함과 부족함이 만나면 더 부족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에서 30명, 전교 반이 30명인데 28등하고 29등이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설명 안 해도 알겠잖아요. 링겔만 효과라는 거예요. 링겔만 효과. 그러니까 여러분, 부족한 사람과 부족한 사람이 지금 이렇게 만나게 됐으니 엉망진창이라는 것이죠. 그 어떠한 필요와 충족의 어떤 조건들도 아무것도 채울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지금 이 앉아있는 안전뱅이에게 필요한 것은 돈입니다. 근데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지나가는데 돈을 필요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돈이 있습니다, 주머니에. 그러면 연민과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돈을 주고 지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족했습니다. 자신에게 줄 것을 찾아봤지만 물질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핍으로 끝났나요? 아니요. 6절로 연결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거든요. 비록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건 없지만, 자신에게 돈은 없지만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리고 자신에게 모셔있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주기로 작정하고 선포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7절입니다. 7절. 그 사람은 돈을 요구했지만 은과 금도 없는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야기했을 때 그는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걷자,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들의, 베드로와 요한의 기대와 안진뱅이 기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볼게요. 7절 하반절. 그러자 그 사람의 다리와 발목에 힘이 생겼습니다. 8절 상반절. 그 걷지 못하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직립보행하게 됐다는 것이죠. 자, 8절 중반절입니다. 그는 두 사람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 그전에는 성전 밖에서 성전 안에의 은혜를 갈망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드디어 성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맛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 8절 하반절.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비로소 지금까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 인생으로 살다가 성전 속에 들어가 인생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9절. 모든 사람이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걸어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천하에 드러나는 간증거리의 주인공 된 사람,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들의 기대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운 것은, 놀라운 첫 번째 사역이, 이 놀라운 첫 번째 사역이 사람을 살리는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사역.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세상 가운데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뭐죠?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사람을 살려내는 일. 여러분, 우리가 왜 선한 말을 해야 됩니까? 왜 좋은 말을 해야 됩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해야 됩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을 옆에 사람들이 보고 들으면 주위에 있는 사람이 힘을 얻습니까? 낙심합니까? 여러분, 에너지 뱀파이어들이 있고 에너지 발전기가 있어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 만나면 에너지 다 빠지는 사람이 있다고요. 무엇인가 내 속에 가득 찬 것이 있었는데 에너지 뱀파이어들을 만나면 힘이 다 빠져요. 하기도 싫고 낙심이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오고. 근데 여러분, 에너지 발전기가 되는 사람들은요, 낙심했는데 만나면 힘이 생겨요. 낙심했는데 바라보게 하시는 분,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요. 낙심했는데 만나면 무엇인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꿈틀거리는 인생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사역은 사람을 살리는 일부터 시작했다. 사람을 살리는 일부터. 우리도 그 일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없다고요? 아니요, 우리에게는 낯설은 예수의 이름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우리 삶을 살다 보면 내가 파이프 된 것 같다고요. 다 색깔도 흐름해지고 딱 긁혀서 쓸모이 없는, 잘못 만지면 툭 부러질 것 같은 파이프와 같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가끔씩 있지 않습니까? 흐름하기 짝이 없고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 파이프와 같은 인생의 모습 때문에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 예수님 있잖아요. 우리에게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이 있잖아요. 아무리 흐름한 파이프일지라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생명의 근원 되시고 능력의 근원 되신 그 예수님 붙잡고 살면 사람을 살려내는 삶을 우리 은혜드림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어진 것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 일,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여러분들이 사는 중요한 목적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주의 낙심에 빠져 있고 곤란한 상황에 빠져 있고 어려운 점에 놓여져 있을지라도 여러분들 만나면 살리는 은혜가 넘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